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가톨릭교회 규리서 제3장의 758항 교회 기원과 설립과 사명에 대한 데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신비를 탐구하려면 먼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의 계획 안에서 그 기원을 묵상하고 역사 안에서 그 점진적인 실현을 묵상해야 합니다. 즉 교회의 기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가 건물이나 구조로 따지면 어떠한 체계적인 그 시작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신비를 탐구하려면 성삼위의 신비에 대한 계획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부의 심오한 계획 759항입니다. 영원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지혜와 자비의 지극히 자유롭고 심오한 계획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드러높여 신적 생명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성부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당신 아들 안에서 이 생명으로 부르셨으니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거룩한 교회 안에 불러 모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거룩한 교회 안에 즉 하느님 백성으로 하느님 집 안에 불러 모으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느님의 가족은 성부께서 세우신 계획에 따라서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점차로 형성되고 실현되어 갑니다. 사실 교회는 세상이 생길 때부터 이미 예표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와 구약에서 오묘하게 준비되었고 마지막 시대에 세워져 성령 강림으로 드러났으며 새 말에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입니다. 교회 현장 2항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즉 교회의 시작은 처음부터 눈으로 보여준 그 구조적인 이 모습이 아니라 바로 성부의 계획 안에 이미 세상 생길 때부터 예표되었다, 예견되었다. 그리고 또한 상징적 의미를 가졌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구약 안의 역사 안에서 교묘하게 오묘하게 준비되었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창립해서 드러났고 성령 강림으로 이제 그 모습이 온전히 보여졌고 그리고 새 말에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완성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영광스럽게 완성되어가는 교회의 그 도상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760항입니다. 세상이 생길 때부터 예시된 교회.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은 교회를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에 참여하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이 참여는 그리스도 안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음으로써 실현되었고 이 불러 모음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의 목적이며 천사의 타락이나 인간의 범죄와 같은 고통스러운 역경도 하느님께서는 세상에 당신 팔의 힘을 펼치시어 완전한 사랑을 베풀기 위한 기회와 도구로서만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이 생길 때부터 예시된 교회라는 그 모습은 교회가 단순히 아름답고 화려하고 모든 것을 담는 평화스러운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울고 웃고 그 안에 슬픔도 기쁨도 함께 어우러지며 고통도 행복도 함께 있는 역경 속에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타락이나 인간의 범죄와 같은 그 모습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예견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완전한 사랑을 베풀기 위한 기회와 도구로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 에피파니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의 의지에서 세상이 비롯되었으니 인간 구원이라는 하느님의 계획에서 교회가 비롯되었다라고 말합니다. 761항입니다. 구약에서 준비된 교회. 하느님의 백성을 모으는 일은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의 일치가 죄로 파견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죄로 야기된 혼돈에 대한 하느님의 반작용이 바로 교회라는 불러 모음입니다. 이러한 재결합은 모든 민족의 품 속에서 은밀하게 실현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어떤 민족에서건 당신을 경외하며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받아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5절의 말씀입니다. 762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기 위한 먼 준비는 아브라함을 부름으로써 시작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느님의 축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된 것, 그것은 바로 하느님 백성을 모으기 위한 준비의 첫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직접적 준비는 이스라엘을 하느님 백성으로 선택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느님 백성의 선택이 된 것, 즉 탈출기 19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바로 이제 모세와 하느님과의 약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이었고 그를 큰 민족으로 준비하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알려줄 말이다.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불러 모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 선택으로 이스라엘은 장차 모든 민족을 모으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자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이 계약을 어기고 창녀같이 처신했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의 말씀인데요. 바로 아내에 대한 비유 호세아서에서는 사랑하는 여인을 이스라엘로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1장에 그러나 그 호세아 그 여인의 그 배신 그 이야기를 이렇게 1장에 나오는데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혼인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를 통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시작. 주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창녀와 창녀의 자식들을 맞아들여라. 이 나라가 주님에게 등을 돌리고 마구 창녀짓을 하기 때문이다.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느님과 맺어진 계약을 어기고 창녀 같은 행위를 한다 했을 때 그러나 버린 것이 아니라 그녀를 다시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제 예언자들은 영원한 새 계약을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계약을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인데요.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 때에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과 새 계약을 맺는다. 그것은 내가 그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나올 때에 그들과 맺었던 계약과는 다르다. 그들은 내가 저희 남편인데도 내 계약을 깨뜨렸다. 주님의 말씀이다. 이 시대가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안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이 하느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때에 더 이상 아무도 자기 이웃에게 아무도 자기 형제에게 주님을 알아라 하고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모두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이제 영원한 새 계약의 예고를 하고 이 새로운 계약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과 맺었을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러나 이 계약이 깨지지만 그 깨진 계약이 다시 새롭게 맺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진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